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 2장 2장 12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よろしいですか?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올지어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히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구는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 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오늘 2015년도 그리고 2016년도 새로운 한 해와 이제 옛 한 해가 영영이 작별하는 이 두 해의 사이에 우리는 주님 앞에 연합되어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통하여 주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진실로 이 순간 주의 자녀들의 믿음에 의한 선택이 영원히 후회가 남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고
힘을 주시옵고 반드시 승리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의 이름 앞에 연합되어진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영원히 후회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정말 역사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2년 3월 11일에 동북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2011년 그때 어느 한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아이들과 어린 자녀들과 새 집을 장만하여서 그 해일이 덮쳐버리고만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집도 새로 장만하였고 차도 새 차로 다시 바꾸고 새로운 차를 새 차를 집으로 가지고 올 때 바로 그날 3월 11일 대지진이 터졌고 해일이 덮쳐왔습니다. 새 집에 새 차를 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한 그 순간 해일의 쓰나미에 덮여서 일가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되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새 차를 타고 새로운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그 가족이 새 집으로 이사하지 않고 그 전에 살고 있었던 지역에 계속 살고 있었더라면은 새로운 집과 새로운 지역을 찾아 떠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쓰나미에서 그들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손에 넣는 것이 모두 유익하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작년에도 바로 이 시간에 2015년을 지금 2016년이 되었습니다마는 모두 인사할까요? 2016년이 되었으니 자, 새 인사를 일본말로 뭐라고 하지요? 신년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있는 분들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인사합시다. 모두가 강직되어진 얼굴로 앞만 보고 인사하시는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고 싶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웃는 얼굴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 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인사를 나눠야죠. 작년에도 우리는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2015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 동안에 그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통계상 120만 명의 일본 영혼들이 이 땅에서 사망했습니다. 그 중에 크리스천들의 숫자는 10,000명도 채 되지 않지요. 120만 명 중에 10,000명도 크리스천이 있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120만 명이 죽어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자는 10,000명도 없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름뿐인 크리스천들까지 다 계수하여도 10,000명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실로 그 가운데에서도 구원에 이르는 그와 같은 믿음을 만들고 육신을 떠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할 때에는 진실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의 숫자는 더 적을지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아니 육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마는 2015년이라 하는 새해를 맞이하지 않으면 차라리 좋았을 뻔한 사람들이 120만 명이나 이 일본 땅에 작년 한 해 동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본 땅에서만 2015년 1년 동안에 120만 명의 사람들이 여러 많은
이유로 이 땅을 떠났고 사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15년이나 한 해 동안 2014년까지는 괜찮았는데 2015년이란 365일이 쓰나미보다 더 비참한 그와 같은 결과를 어떤 이들에게는 끼쳤을 수도 있습니다. 동북 대지진과 같이 저런 쓰나미는 사람들은 잊어버리지 않지요. 뉴욕의 동시다발 테러로 인해 터졌던 사건들은 잊어버리지 않지만 매년 조용히 소리조차 내지 않고 이 땅에서 120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영원토록 이 세상을 떠나서 자, 성경을 토대로 판단한다면 지옥 불 속에 던지어지고 있는데 피도 눈물도 없이 심판은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환난, 이와 같은 고통, 이와 같은 재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새해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여도 결국은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2015년이라는 한 해 동안 새해가 밝아서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였다 할지라도 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불행한 일들을 당한 사람들에게 새해 인사가 어떠한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이 나라가, 이 일본 열도가 이 세상에 생기고 난 이후 매년 120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조용히 죽어가는데 이런 한 해에 120만 명이 죽는 이런 전쟁은 세상에는 없었을 겁니다. 즉 전쟁보다도 더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우시로 옮고가나이데. 사진 돌아가도いいから座った方がいい. 사진 찍는 것보다는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좋고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는 게 중요하니까 설교가 시작되면 사진도 찍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요. 사람들끼리 이야기라면 예배도 필요 없겠죠.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예배라면 그런 예배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없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온전히 바르게 들어가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보호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받을 수 있는 믿음이 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고백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끝까지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12 진주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뒤에 천국에는 이르지 못한 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타락하는 자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1000만 명을 전도하였어도 그 1000만 명 중에 구원받아 천국 가는 자들은 200~300만 명 있으면 많을 정도로 영적인 감각은 이렇게 여러분 개인 가운데서도 이런 영적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져서 믿음 생활에 정말로 깨어서 언제든지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속거나 지거나 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꼴이 나시기를 먼저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만들지 않고서 아무리 한 해를 맞이하여도요.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설치되어진 시한폭탄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도망가야 할 시한폭탄을 향해서 필사적으로 뛰어가는 죽기 위해 뛰어가는 그와 같은 것과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정말 축복 속에 맞이하고자 원하신다면 지금은 있어도 후회는 없는 지나가 버리는 것들로 인해 새로운 한 해를 구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도 있고 후회도 있으며 영원히 존재하는 영적인 것으로 먼저 한 해를 맞이하지 않으면 그 안전은 약속되어질 수 없습니다.
안전은 약속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 만일 예비가 있다면, 하나라도 예비가 있다면, 저라면 지금이라도 금세 목사를 그만두고 저의 모국으로 돌아가서 저의 부모와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살면서 역시 이 길이 잘못된 길이었구나 싶으면 또 다른 하나의 예비를 써서 목사의 길을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은 하나밖에 없죠. 예비가 없습니다. 옆에 분께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생명이 2개 있습니까? 라고요. 생명이 2개 있다면 자유롭게 한 번은 살아도 좋죠. 인생 한 번 정도는 마음대로 살아도 좋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생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잃어버리면 이제는 제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때가 되면 슬피 울고 한탄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갈며 슬피 울 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그때가 되면은요. 왜냐하면 분한 것뿐만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것뿐만이 아니라 절망뿐만이 아니라 모든 악한 것들이 전부 엑기스처럼 덮쳐오는 그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있는 자기 자신을, 지금 있는 이 생명을 진실로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중하게 여기셔서 2016년도에는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천재지변 등등에서 스스로를 지키시고 가족들까지 지키는 믿음 위에 서셔서 진실로 2016년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만물의 영장이라 불려지는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으시기를 그와 같은 믿음의 준비를 하고 난 뒤에 2016년을 맞이하셔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무언가 있으면 그 일에 금세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뛰어넘어 이겨서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약속 가운데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수님께 돌아가고 난 뒤에 그와 같은 승리를 거듭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이와사키 형제 와 계십니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아니, 한 해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46이십니까? 일본은 그렇죠. 생일이 오지 않으면 한 해가 바뀌어도 나이가 변하지 않죠? 네, 그렇죠. 생일이 올 때까지. 아무튼 이 형제님은 이 교회에 온 지 1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45이 될 때까지 무언가가 계속 보이는데 이걸 환청환각이라고 하지요. 무언가가 보이는데 무언가가 보여서 그것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남이 보면 혼자서 무슨 중얼중얼거릴까. 그런데 본인은 상대방이 보이니까 그 보이는 물체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현상을 정신병이라고 하죠. 45년 동안 정신병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46살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로 인도하심을 받아 이와 같은 영적인 흉악의 결박에서 자유로워지고 지금은 의사의 이야기보다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보다도 목사님의 가르침을 더 우선적으로 듣습니다. 왜냐하면은 45살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치유되어지지 않았던 병이 46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 치유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형제님에게 있어서 2015년은 복된 한 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본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감사합니다는 예수님께, 감사는 예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금요일은요, 기도회에도 참여하시고요. 6시부터 8시까지의 기도회가 끝나면 2부 기도까지 남아서 기도하고 가십니다. 9시에서 10시까지 하는 2부 기도회까지도 참가하여 기도하고 갑니다. 목사님이 하라고 강권하여서 하여도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스스로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기도인지를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체험한 사람인 경우에는 정말로 한 해가 밝았을 때 정말로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죽어버리고만 120만 명의 사람들은
결과가 전혀 틀리죠. 이 주실 성도님 오십니까? 네. 저는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주실입니다 라고 소개해 주세요. 굉장히 미인이시죠? 모두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미인이 됩니다. 네, 박수를. 잠시 전에 기도하고 있었을 때 이 성도님에 대한 간증을 증거하라고 성도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았는데요. 반드시 간증을 전하라고.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본인에게 있어서는 처음 겪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주실 성도님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는 아드님이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었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가 오히려 아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했답니다. 필사적으로 아들이 교회 가는 것을 못 가게 방해하였고, 그리고 이주실 자매님이 경영인이었을 때에도 종업원들 가운데 크리스천이 있으면 핍박하셨답니다. 그렇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 자매님이 작년 가을, 지금 교회 온 지 몇 개월 되었죠? 3개월 정도 되셨습니까? 교회 온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자매님의 꿈에 어느 날 목사님이 나타났더랍니다. 목사님이 나타났는데 목사님 앞에 이 자매님은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목사님 꿈에 나왔는데요. 목사님, 저는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꿈을 제가 꾸었습니다. 크리스천을 핍박했던 사람이, 크리스천을 괴롭혔던 사람이, 예전에는 크리스천을 괴롭혔던 사람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이것이 바로 저 자매님의 영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진심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영의 모습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결과로 나오겠지요. 영의 모습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육의 세계에도 보이도록 그것이 나옵니다. 육의 눈으로도 보고 확인할 수 있게 나옵니다. 오늘과 지난주 어떤 자매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셨지만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를 받았는데요. 옆에 이주실 자매님이 서 있다가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받지 못했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랬나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받고 싶습니까? 이미 본인이 개인적으로 영접하여도 괜찮지만은 본인이 원하였기에 머리에 손을 얹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바로 자매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고통당하셨어도 그 고통을 묵묵히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싫다 하지 않으시고 죽으셨던 그 모든 것이 바로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되었음을 기도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하였을 때 이주실 자매님이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정말로 마음으로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흐느껴 울다가 무너져 내려 울었죠. 그런데 정말 사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느껴야 합니다. 머리로만 생각하고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귀로 들은 것을 자신의 마음으로 가져와서 마음으로 그것을 느끼고 정말로 명실상부, 실제로 이름뿐이 아니라 허울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명실상부 들은 이야기를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자신의 것으로 영접하여 그것을 느끼고 까지 느끼는 것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머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역사를 마음으로부터 느낄 수 있도록 진실로 자연히 눈물이 이런 눈물이 아니라 억지로 눈물 흘리는 척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눈물이 번지는 정말로 멈출 수 없는 눈물, 자신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정말 영문을 알 수 없는 눈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지만 육신 가운데 거할 때에는 우리의 영이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육의 이 둔감한 죄 많은
이 육신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벽을 만들어 버려서 육의 기분, 감정, 생각을 부수지 않는 한,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지금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분, 감정, 육의 생각은 다 빼버리고 정말로 마음속에 자신의 영이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매님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자신의 죄의 깊은 그 죄의 깊음을 깨닫고 회개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에게 있었는데요. 저는 그 순간 분명히 오늘 무언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였는데요. 흐느껴 울면서 주저앉은 이 자매님이 갑자기 머리를 끌어안고는 계속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우는 건 좋은데 왜 머리를 끌어안고 있을까? 보니까 조금 상태가 굉장히 심하게 어떤 통증을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본인에게 물었습니다. 머리가 아프시냐고. 그랬더니 네, 머리가 너무나도 아픕니다. 자매님에게 말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자매님을 결박하였던, 자매님의 그 두통을 일으켰던, 자매님의 생각과 마음을 잡았던 더러운 영들이 지금 예수의 성령으로 인해 성령이 임한 순간 마지막으로 지금 마지막 난리를 치는 것뿐이다. 이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난동을 피우는 것이다 라고요. 그것이 두통으로서 육신에 드러난 것이다. 그 더러운 영들을 다 내어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자매님이 두통에서 완전히 나았고 눈도 밝아졌다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지금도 그렇습니까? 눈의 피로가 풀려서 눈도 시야도 밝아지고 새벽 기도에서 기도를 잘 못했는데 기도도 술술 나오고 기도 시간이 길게 느껴졌던 게 기도 시간이 짧게 느껴진답니다. 이제는 할렐루야. 이것은 육으로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자매님의 내면, 자매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순간인 것이죠. 아멘. 물론 거듭남의 완성은 천국에 갈 때이지만 이것이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 많은 흉악의 결박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으로 인해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신분으로 자매님이 그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증거이지요. 일주일 전인가요? 3일, 4일 전 이야기지요. 지난주 주일날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경험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체험을 하셨죠. 중요한 것은 삶의 방식이, 인생이 새로운 삶으로 전환되어졌다는 것이죠. 육으로 살았던 삶이, 자기의 뜻대로 살았던 삶이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끔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지금까지 자매님도 벌써 50대는 되셨죠? 그렇지만 50년 이상 흉하게 결박이 있었어도 스스로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고 두통이 일어나면 두통약을 먹을 수밖에 없고 병원의 의사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와 같은 것들이 계속 있었던 게 단 한 번의 기도로 해결되어진 것이 아닙니까? 두통은 지금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사실. 그러나 문제는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그분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아멘.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그와 같은 한 해가 된다면 얼마나 이게 복된 한 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으니 안전한 한 해라고 말할 수 있죠. 해일이 덮치건 지진이 일어나건 천재지변이 일어나건 예고치 않은 곳에서 이와 같은 재난들이 덮치고 있지만 그런 모든 트러블 속에서 우리는 보호하심을 입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한 해, 정말로 이와 같은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2016년은 이제 막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아직 2016년의 365일 중에 단 하루도 아직 먼저 들어가서 먼저 이 한 하루를 쓴 사람이 없죠. 모두에게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2016년의 365일이라 하는 한 해는 전 세계 73억 이상의 인구들에게 한 개인에게 모두 공평하게 똑같은 시간으로 주어집니다. 그 어느 누구도 먼저 하루라도 더 빨리 이 한 해를 쓴 사람은 없지요. 모두에게 있어서 시간은 공평하고 2016년의 한 해는 깨끗한 백지와 같은 상태죠. 어떤 사람은 이 백지를 더럽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백지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제 또 한 해가 지나면 희비가 교차하는 시간이 또 오겠죠. 또 희비가 교차하는 시간들이 올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거듭 되풀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점점 육신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들이 신년 일본 말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1년의 계획은 간단하다. 신년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날 새해 첫날에 계획을 세워야 한다.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동경에서는 대부분의 전철이 24시간 1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운행하고 있지요. 24시간 밤낮 없이 전철이 운행을 하는데요. 200~300만 명의 사람들이 어떤 이는 절에 어떤 이는 진자에 어떤 이는 마시러 어떤 이는 도박으로 어떤 이는 먹으러 이것저것 세상을 향해 지금 다니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을 택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2016년이라는 한 해를 맞이하고자 원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람이라면 동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사람으로서는 가장 훌륭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지금 믿으시기를. 아멘. 살아보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살기 전에 살아보지 않고는 거짓이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지금 이와 같이 앉아 있어서 목사님의 설교에 아멘, 노멘 등등 하지 말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마치 인생에 승리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와 같은 것들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었다는 것. 이 자리에 묵묵히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증명되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은 특별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의 말씀 구절, 이 말씀 구절은 2016년부터 우리 교회 연합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오늘의 테마를 조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제목을, 말씀의 제목을 모두 함께 늦은 비를 내리시는 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다시 한번 늦은 비를 내리시는 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2016년도부터는 지금보다도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자세한 설명은 다 나중에 하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물론 이것은 예인데요. 곡물의 생산, 밭의 풍성한 수확을 위하여서는 때에 알맞은 비가 필요한데요. 그렇게 이른 비,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약속, 이것은 실상은 이 토지의 산물에 대한 약속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즉 토지의 산물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의 구원과 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늦은비라고 하는 것은요. 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성령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인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중에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고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이 눈으로 체험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초대교회의 이 놀라운 부흥을 교회사는 이른비라고 합니다. 예수의 재림을 맞이하여 세상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이와 같이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약속되어진 것이 바로 늦은비의 시대입니다. 늦은비의 시대가 이제 앞으로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영적으로 일본의 무엇이라고요? 방위성으로서,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셨네요? 영적인 방위성으로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입술만으로는, 말만으로는 할 수 없지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지요. 일본의 자위대 방위성, 일본이라는 한 나라를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물론 힘이 필요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교회 연합이 방위성과 같은 역할을 영적으로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능력에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본격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비를 본격적으로 내려주실 겁니다. 그것을 약속하시고 선언하신 게 바로 2016년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시대가 출발할 것입니다. 문제는 저와 믿음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물론 준비해 가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역사신 가운데, 불가사의한 능력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에 있어서 사명을 가지고 주 예수가 재림하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왕의 멸류관을 받고 남겨지지 않은 채 들림받아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와 같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똑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믿음을 개인이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으로부터 믿으시고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과 하나님의 이 계획에 합당한 믿음을 만드셔서 2016년도를 맞이하신다면 진실로 인류 역사 속에 어떤 의미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한 또 귀한 그릇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왕과 같은 놀라운 인생을 즐기며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진실로 전 세계에서도 선교가 어렵다라고 불려지는 일본 땅에서 얼마나 수확할 수 있을지 물론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하고는 진실로 전혀 다른 그와 같은 부흥의 시대가 이 말이라. 그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일본 하면은요, 마귀의 요새다. 세계 선교사들의 무덤이다. 불타오르는 사명감으로 가도 일본에서 1년, 2년, 3년 지나면 모두가 다 마음이 식어서 어느샌가 그 믿음의 마음이 식어서 일본의 영혼을 구원하기는커녕 스스로의 믿음조차 건사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의 믿음조차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 땅에서는. 신주쿠의 또 어떤 곳은요, 어떤 곳에는 길 잃은 양들이 많다는 소리를 듣는데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바른 믿음에서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
길 잃은 어린 양, 방황하는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길 잃은 목자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선교에 와서 일본 선교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벽에 부닥쳐서 믿음조차 능력과 사명감도 다 잃어버리고 사람의 영혼을 구해야 할 사람들이 목자들이 오히려 방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목자들이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만큼 일본이 선교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도 목자들도 자신들의 믿음조차 지키기가 어려운 나라가 바로 일본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일본 땅을 그대로 버려둘 수는 없지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늦은 비를 내리셔서 이 일본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숫자의 영혼들을 구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은 오지 않으십니다. 오실 수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아도요. 정말로 전도하여 구원하여 회개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도 귀엽고 정말로 이렇게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정말 열심을 더 다해야 되겠다. 참 보람이 있다. 목회에 보람이 있다. 전도하지 않았을 때는 강박했던 사람이었는데 전도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와 보니 이렇게도 귀여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 이런 사람들이 이 일본 땅에 너무나도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께서 이 일본 땅을 버릴 수 없으시구나 라고 느낍니다. 저 요코스카에서도 이렇게 밤중에 달려오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두고 하나님이 어찌 이 땅을 문을 닫으시겠습니까? 아직 하나님 앞에 오지 않았을 뿐이지 이런 귀한 영혼들이 저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귀한 영혼들을 다 구원하시기 이전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주 예수가 늦은 비를 내리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선두에 서서 여러분과 제가 그 계획 속에 들어가서 그 성령의 불가사의 능력과 역사 속에 충만함을 받아 지금까지 안 됐다라고 했던 일본 선교의 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약속이 오늘 바로 올해에 확실하게 주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걸어가고자 마음속에 결심하신 분들은 주님 앞에 마음껏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운명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확실하게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보이는 모양으로 생활에서 그것이 새어나와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옷자락을 잡고는 당신 주일날 가는 곳이 어딥니까? 왜? 당신이 가는 교회에 나도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도록 2016년도에는 아멘. 결과는 예수님이 내주십니다. 결과는 예수님이 내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에 더러운 영이 하나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면 결코 못 이깁니다. 먼저 마음이 바뀝니다.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면 똑바로였던 마음이 금세 흐트러집니다. 금세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고 금세 화가 나고 금세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금세 미워지고 금세 슬퍼지고 섭섭해지고 사람의 마음은요 설령 장군이랄지라도 그렇습니다. 마귀가 한 번만 역사하면 금세 모든 것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해도요 미사일로 마귀를 쓰러뜨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영이니까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요.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의 힘을 흉하게 결박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죄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진실로
눈물로써 거짓 없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다른 곳에는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못하는 크리스찬도 있는데요. 이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찢어서 죄를 회개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에서 2장 12절 13절을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나 옷만 찢지 말고 옷만 찢지 말고 그 너의 마음을 찢어서 금식하며 죄를 회개하며 마음을 찢어서 마음을 찢는 회개로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린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답니다. 이미 내린 재앙까지도 하나님이 후회하신답니다. 이미 내 몸 안에 있는 이 질병, 이미 내 육신 속에 내 인생 속에 임한 모든 저주의 사슬까지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고 한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몸부림쳐도 있는 힘을 다해서 애를 써도 해결할 수가 없었던 인생의 여러 많은 문제를 마음을 찢어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며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기 좋게 몇십 년 동안이나 안 되었던 것이 한순간에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짓말처럼 말입니다. 마치 거짓말처럼. 할렐루야. 몇십 년이나 안 되었던 것이 어느 한순간에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님의 힘일까요? 목사님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의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요. 약에 대해서 연구한 적도 없습니다. 병명도 모르고요. 약의 이름도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 잘 알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똑같은 교회에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같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모든 흉악에 결박해서 자유로워지고 어떤 사람은 결박 속에서 계속 묶여있는 채로 힘들어할까요? 믿음이 어떠한지에 달려있는 겁니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말을 하건 2016년도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연합이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풍성한 추수를 악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의 모든 역사를 물리치고 일본의 영적 방위성으로서 일본 영혼들, 일본 민족을 영적으로 가장 많이 추수해 나아가는 지금까지 결박되었던 이 일본 땅의 구원의 길을 열어 나아가는 그와 같은 일에 선두에서는 그와 같은 약속이 제가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믿으셔서요. 개인이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나도 부름받았다라고 확신을 가지시고 후회가 남지 않도록 후회 남지 않게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2016년도부터는 주 예수가 오시는 그 순간까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휴거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위하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하였죠. 왜냐하면 더 이상 예수에게 어떤 가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무리 이 세상에는 없는 그와 같은 능력을 발휘하였다 하여도 죽어버렸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했죠. 죽고 나면 부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라 불리어지는 분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와 같은 역사들이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들이다라고 모두가 생각했지만 설령 그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모두의 판단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신 약속대로 3일 후에 부활하셨고 손에는 못자국, 옆구리에는 창자국을 그대로 가지신 채 부활하시고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자, 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마지막까지 의심했던 도마는 그 옆구리의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만지고 난 다음에 스스로 두 손을 들고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이제 오실 겁니다.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처음에는 공중으로 임하십니다. 그때 들림받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평화로운데 평화로운 순간조차도 믿음 생활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7년 대환란 속에서 어떻게 목숨 걸고 믿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당치도 않습니다. 그러니 저는 권하겠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권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평화로울 때, 아직 빛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평화로울 때에 주 예수가 공중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들림받는 믿음, 그와 같은 믿음의 준비와 그와 같은 믿음의 생활을 온전하게 하시기를 최선을 다하여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는 앞으로는 5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우리 교회 연합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지 가운데 12시가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지금은 11시 55분, 영적으로는 5분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영적으로 남은 시간은 5분밖에 남지 않았다는데 이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지그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비가 있다면 좋겠지만 둘도 없는 게 바로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이와 같은 이야기는 여러분 모두 얼굴이 어두워지시네요. 저라면 기뻐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열심히 하자. 믿음 생활 열심히 하자. 그런데 여러분들 얼굴 모두가 어두워지셨어요. 무언가 근심이라도 있으십니까? 이와 같은 영적인 이야기는 기뻐지지 않으면 돈 이야기를 할까요? 어떻게 하면 2016년도에는 복권 당첨될 수 있을까? 그러면 금세 얼굴이 웃는 얼굴이 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저의 머리로도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계획이 크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먼저 온전히 서지 않으면 늦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사명, 이와 같은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영광인 이야기입니다.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사카의 EMC 밴드에서 피아노로 함께 참여하는 오사카의 치즈코상이 왜 치노아트 선교교회는 방위성 앞에 있을까 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 교회가 영적으로 방위성이다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때 치즈코상은 왜 일본 교회가 아니라 하필이면 한국 교회가 일본의 방위성입니까? 라고 생각했답니다. 이분이. 저는 그 말에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준비하여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영적 싸움하고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365일 쉬지 않고 우리 교회는 항상 그 어느 누군가가
금식을 하고 있지요. 365일 릴레이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영적인 방위성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은 이름뿐인 허울뿐인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싸워서 실제로 이 민족을 구해 나아가는 길을 먼저는 닫혀있던 문을 여는 것은 열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365일 동안 금식을 쉬지 않고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사람 이상 그 누군가가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영적으로는 굉장히 대단한 방해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 나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신년 3일 금식은 하루를 시작하는 1년을 시작하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굉장한 능력이 주어지는 금식입니다. 한 가지 주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소개하겠으니 여러분들도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의 한 해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실로 앞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식을 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이 금식의 의미를 깨닫고 믿음으로 금식하신다면 효과가 틀립니다. 억지로 하는 금식과 스스로 자원하여 믿음으로 하는 금식은 전혀 효과가 틀립니다. 어떤 해였는데요. 신년 3일 금식을 하는데 큰 버스가 지날 수 있을 만한 도로가 있었습니다. 도로가 있었는데요. 이 도로는 아스팔트가 아니라 흙이었습니다. 옛날 시골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비포장 도로가 있는데요. 이 도로가 타이어가 지나간 곳곳에 흙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이어가 지나지 않은 곳에는 풀이 무성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양쪽 사이드와 가운데 부분은 풀이 무성하게 쌓여 있는 이런 도로를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시골 사람들은 아마 알 겁니다. 저처럼. 그러나 도회지에서 태어나고 자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런 가운데 부분은 풀이 무성하고 타이어가 지나지 않은 양쪽 사이드에도 풀이 무성하고 이와 같은 도로를 비포장 도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 풀이 무성하면 풀이 얼마나 있는지를 셀 수 있을까요? 셀 수 없죠. 많이 무성하게 풀이 자라나 있으면 셀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보았더니 이것이 풀이 아니라 뱀이었습니다. 뱀이 젓가락 정도의 사이즈로 가늘어지고 작아져서 마치 멸치맛처럼 말입니다. 머리도 조금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전부 풀처럼 서 있었습니다. 풀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뱀이었는데요. 숫자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뱀이 양쪽 사이드와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늘고 짧아져 버린 마치 멸치처럼 되어버린 뱀이 서 있는데 서 있는 것조차도 너무 힘이 들어서 힘이 빠져서 스스로 서 있기조차 힘들어진 상황들이었습니다. 금식하는 여러분들처럼 지금 금식하는 여러분들의 눈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보았더니 전부 풀이 아니라 뱀이었습니다. 자유롭게 그 길을 다녀도 이 뱀에게 물릴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이런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셨습니다. 3일 금식의 능력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 해를 시작할 때 3일 금식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우리 인생의 뱀들의 역사를 연약하게 하지 않으면 뱀 한 마리라도 이렇게 두껍고 긴 것이 이 도로를 덮어버린다면
몇십만 마리인지도 모르는데 그 무성하게 난 풀처럼 많은 뱀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금세 뱀에게 물릴 수밖에 없을 것이니까 결박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3일 금식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악한 귀신의 힘을 약하게 하여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결박하는 힘이 전부 다 빠진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신년에는 3일 금식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3일 금식을 하지 않으면 신년에 이 뱀들이 더 예전 상태로 돌아가서 힘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걷지 못하게끔 뱀이 그 길을 다 장악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박당해 있는 상태임에도 그것을 모르는 거죠. 이 교회 오기까지 자기 안에 자기를 결박하는 더러운 것들이 있어도 그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오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그러나 기도로 쫓았더니 깨끗이 나음을 받았죠. 간증하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경험들이 아직 한 번도 없는 분들은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직도 결박당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언제나 깨어있으라 라고 하십니다. 자기의 얼굴에 어떠한 더러운 게 묻어 있는지를 모르면 안 되죠. 자기의 몸을 어떤 것이 무엇이 결박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힘을 다 부수고 뛰어넘어 생명을 지키고 축복을 지키고 가야 할 사람들이 결박당한 채 아무것도 보지 않고 들리지 않고 하나님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전혀 아무것도 느끼지를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모든 이 순간조차도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태를 다 감찰하십니다. 완전히 꿰뚫어 보십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전부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2016년도부터는 여러분들이 구하면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더 큰 결과가 더 간단하게 나오는 그와 같은 시대가 될 것입니다. 찬스라고 생각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한 해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찬스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와 같은 믿음을 정말로 소망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지 느끼고 있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훌륭하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그 능력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한 능력이십니다. 아멘. 한 달 전에 우에노 설교에서 금요일 때 그 전날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요. 아침 10시에 집을 나와서 차를 탈 때 우산을 쓰면서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우산을 쓰고 나왔는데 그날이 저의 설교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싫은 것은 비 맞으면서 설교하는 게 제일 싫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 맞는 것도 그렇지만 듣는 사람은 저보다도 더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비 맞으면서 아멘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지요. 그렇다면 기도하고 설교해도 무다인 겁니다. 쓸데가 없는 거죠. 듣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부터 우에노 집회인데 제가 아버지라도 사장이라도 아이에게 혹은 자기의 사원들에게 일을 시켜놓고는 그 일하는 곳에 바켓으로 물을 붓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일을 하라고 시켜놓고는 일하는 곳에 물을 퍼붓는 그런 사장이나
그런 아버지는 없을 거라고. 설마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에노 공원 집회인이 이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차를 타고 10분 정도 지났을 때에 무언가 밝아진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떠보았더니 구름 한 점 없이 환하게 맑았습니다. 그날은 기온도 2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24도인가 25도까지 기온도 그렇게 올라간 날이었습니다. 이상현상이 일어난 거죠. 기도를 너무 강하게 했더니 제가 부모라도 저는 그런 일 안 할 겁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비를 멈추시는 것뿐만 아니라 기온까지 24도 25도까지 그때 우에노에서 봉사하신 분들은 아시죠? 모두가 이렇게 믿으면요 결과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90% 이상 집회 때 비가 와도 17년 동안 기도하면 90% 이상은 비가 멈췄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아멘. 왜 아멘이라 하면서도 여러분 도전하지 않으십니까? 왜 아멘 하면서도 할 수만 있거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십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허용하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되면 그 후로부터 인생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구한 것보다도 더 나은 것을 주시고 원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 상상하고 생각한 것보다도 기도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 주십니다. 미사일을 발사해도 어찌할 수 없는 적을 예수의 이름만으로도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공짜로 거저 주십니다. 머리에 두통이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까? 30년 전부터 두통으로 고생하셨습니까? 30년 전부터 두통으로 고생하셨답니다. 그 두통이 한 번의 기도로 나은 것이 아닙니까? 목사님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메일로 목사님이 최고예요 라고 메일을 보내셨는데 아닙니다.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최고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메일을 다시 보냈더니 이번에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다시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할렐루야. 2016년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요에서 2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원수가 떠나가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풍성한 늦은 비의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이 나라 민족이 구원에 이르기를 지금까지 안 된다고 해왔던 이 일본이 앞으로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동경하고 선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셔서 선두에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며 주 예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똑바로 걸어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원히 왕과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